예수님의 공부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오늘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서는 아유 뭐 우리 이미 내 자녀들 다 컸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또 손주 손녀들이 있잖아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또 태어납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우리나라는 아마도 세계에서 최고로 공부를 열심히나 하는 나라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이니? 이렇게 질문하니까 공부해라 라고 하는 말이 60% 아이들이 공부해라 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대요. 그래서 그러면 10대에서 30대 이제 성인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10대로 돌아가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부가 하고 싶어요. 또 그래요. 참 우리나라는 공부에 한이 맺혀 있는 나라 같아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하냐면요. 전 세계 수학하고 과학 올림피아드 아시죠? 그런데 나가면 1위를 다 휩쓸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문제는 노벨상은 왜 이렇게 받지를 못할까요? 참 궁금하시죠? 네. 예전에는 시집가기 전에요 배웠던 것들은 살림하는 거, 자녀 교육에 관한 것인데 요즘은 돈 벌고 성공하고 취직하고 승진하기 위해서 공부에 아주 올인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취직하면 일은 하지만은 스스로 업무를 찾아서 책임 있는 위치에 오르지를 잘 못해요. 토론과 협상에 익숙치 않으니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협상할 줄을 몰라요. 그때 대통령 오바마가 몇 년 전에 이제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한국 교육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 그랬었어요. 미국에서. 그랬는데 그 대통령이 막상 한국에 와서 기자들 앞에서 연설을 한 다음에 그거 다 보셨죠, 여러분들요. 자, 기자 여러분들 저한테 아무 질문이나 해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침묵이 흐르죠.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발 질문하라. 영어가 안 돼서 그러냐? 내 통역을 붙여주겠다. 근데 또 아무도 질문을 못해요. 결국에는 막 중국 그 기자가 일어나서 내가 질문해도 되냐? 막 이제 이런 소리가 오고 갔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상 앞에 나가면은 잘 이렇게 말도 못하고 이렇게 그 노벨상도 못하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이것이 참 궁금하다 해서 이제 이것을 좀 파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그럼 우리의 머리가 나쁘기 때문인가요? 결코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 IQ가 세계 몇인 줄 아세요?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 IQ가 저기 맨 위에 1위 사우스 코리아라고 나왔죠. 평균 몇이에요? 106이에요. 홍콩이 107이지만은 107로 1위지만은 홍콩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1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1위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조금 이제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 있잖아요. 그 몇 위예요? 32위죠. 그리고 IQ 평균이 몇입니까? 94예요. 자, 우리나라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문제는 첫째로 대학만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뇌가 지쳐버린 거예요. 한인들은 그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요 입시 위주의 교육을 너무나 많이 해서 미국 사회의 진출에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한국인들은 20%밖에 봉사를 안 한대요. 근데 타국 학생들은 50%를 봉사하는 데 투자를 해요. 인격적인 수양이나 창의적인 사고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대학에만 들어가서 공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토론이나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그룹 프로젝트나 실제 현실의 삶에 적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진행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공부법을 소개해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 선생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니 지혜가 놀라웠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장 아까 그 46절에 읽어드렸잖아요.
이런 그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의 공부법은요, 이미 유대인 사이에서 몇천 년간 흘러내려온 거예요. 몇천 년간, 3,500년간. 밥상머리 자녀 교육을 제가 가끔 이렇게 해드렸는데 막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이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라고. 이것이 바로 누가 명령하신 공부법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공부법이에요. 질문하고 답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공부한 유대인은요, 인구수가 굉장히 작아요. 그렇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30% 이상이 유대인이고, 심리학자 프로이드, 화가 샤갈, 상대성 이론가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슈타인, 국제외교가 키신저, 영화감독 스필버그, 그 다음에 뭐 페북 창시자 누구예요? 저커버크? 굉장히 많죠. 미국 3대 방송사, 할리우드 영화사, 세계 금융업, 아이비리그 교수진의 40%가 유대인이에요. 법조계, 의학계, 교육계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그럼 성경 비결은요, 뭐 어머니라고 이렇게 보통들 말하지만, 이교 교육을 시키는 어머니라고 말하지만, 정작은요, 아버지가 하는 IQ 교육에 있습니다. 그럼 그럴 거야. 아유, 목사님, 왜 남자들 우리나라 밖에 나가서 돈 벌기도 얼마나 힘들고 집에 오면 막 10시, 뭐 9시, 10시, 11시 이러는데 왜 이렇게 남편들, 부인들한테 바가지 긁히게 왜 이렇게 그런 말씀하세요? 이러실지 모르지만 요즘은 어때요? 남편들도 나가서 일하죠? 여자도 나가서 일해요. 그럼 아이들은 누가 키워야 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노력하셔야 돼요, 지금 현실은. 자, 그래서 제가 오늘요, 그 학습 피라미드라는 것을 좀 이렇게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최고 이렇게 공부법이 있어요. 수업, 그러니까 이 공부법은요, 다양한 공부로 이제 공부한 다음에 24시간 후에 남아 있는 그 기억의 비율을 피라미드로 나타낸 건데요. 이 피라미드를 보면 우리가 학교나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면 그 기억이 몇 프로 남을까요? 저 위에 보니까 수업 듣기가 5%죠. 여러분들도 설교를 이렇게 듣고 나시잖아요. 그럼 나 뭐 들었는지 몰라. 제목도 생각 안 나. 왜 그래요? 5%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더 기억이 제일 많이 남겠어요? 바로 저예요. 그러니까 제 믿음이 제일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책을 열심히 읽잖아요. 그럼 10% 남는데요. 그럼 시청관 교육은 20%. 집단 토론을 하면 몇 프로예요? 50%. 이제부터 참여적 학습 방법으로 바뀌죠. 직접 해보는 것은 75%.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몇 프로? 90%의 효율을 갖는데요. 그래서 설교자 제가 제일 기억이 제일 많이 남고 믿음도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기억이 제일 많이 남으니까. 만일 이거는 뭐냐면요, 친구를 1시간을 만약에 가르치잖아요. 그것이 가장 효과가 높다 그러잖아요. 지금 90%, 95% 이러면 여러분들이 책을 몇 시간 읽어야 되냐면 9시간을 읽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책을 9시간. 그리고 강의는 몇 시간? 18시간을 들어야 1시간하고 똑같은 맞먹는 그런 비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 방법이 제일 좋겠어요?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언제 가르칩니까? 자녀한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유대인들이나 핀란드 교육이 굉장히 또 유명하죠. 이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공부를 덜 해요. 10분의 1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성공을 한다 이거죠. 이런 공부의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강의와 설명을 듣고 읽으면서 외우는데 유대인이나 핀란드는 토론을 하고 직접 해보고 친구하고 토론하면서 서로를 가르치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우리의 교육은 질문과 토론을 통해 친구를 가르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꾸만 앉아서 들으려고만 하시고 뭔가 이렇게 와 좋은 거 봤어. 오늘 찬양도 참 좋았어. 설교 참 좋았어.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들한테 기억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소통하는
수용하는 공부 방법, 이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하브루타. 그래서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디베이트, 뭐 토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너무 신기한 게 요즘요 영화부에서 침대머리 자녀교육 뭐 했죠? 여름 성경학교 했잖아요. 밥상머리 자녀교육 이런 거 했잖아요. 이렇게 21세기에요 뇌과학이 발전되면서 성경의 탁월성을 입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대머리 자녀교육은요 잠자기 전에 그 수면 의식과 의뢰를 해주라는 거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잠자기 직전에 책을 읽어줘라, 성경을 읽어줘라. 근데 이거 언제 한 줄 아세요? PPT 나올까요? 네, 하나님이 이거 뭐 누누이 너무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이거 외우실 정도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일어날 때, 누웠을 때, 길을 걸을 때, 집에 앉았을 때. 그럼 일어날 때는 아침에 일어날 때고, 누웠을 때 뭐예요? 잠잘 때. 그러니까 침대머리 하라는 거고, 길을 걸을 때 누가 길을 걸어요? 부모하고 길 걷는 사람 누구죠? 아이들이 길 걷잖아요. 뭐 사춘기 그 이후에 대학생 뭐 손 붙잡고 길 안 걷잖아요. 이럴 때 가르쳐 주라는 거, 어렸을 때.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 언제 앉아있죠? 집에 밥상머리에서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상생활에서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근데 뇌과학이 이거를 다 지금 증명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아이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서로 소통을 하게 되고 서로 토론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지고 IQ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브루타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더 발전하면 논쟁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단순화하면 함께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 정도겠지만은 부모와 자녀가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끼리 이야기 나누고 동료와 이야기 나눈 거죠. 그리고 진지하게 주고받으면 질문과 대답이 되고 대화가 되고, 거기서 더 전문화되면 토론이 되고, 더 전문화되면 논쟁이 된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 하브루타의 유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하브루타는요 무엇보다도 뇌를 격동시키는 교육이에요. 변호사하고 검사의 법정 논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논쟁은 가장 격렬한 머리싸움이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고 그 논리를 파악해야 하며 자신이 왜 옳은지에 대해서 치밀한 논리로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논술의 시대보다도 논변의 시대라고 했어요. 말을 잘해야 돼요. 토론과 논쟁은 뇌를 개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면서 고등 사고력을 기르는 최고의 방법이며 IQ를 높이고 공부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겠죠. 하브루타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항상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토론, 그 질문이 좋아야지 토론이 제대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질문이 좋아야 생각을 날카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에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친구하고 어떻게 해요? 토론하면서 머리가 점점 개발되는 거예요. 유대인 엄마들은요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죠. 이것이 호기심을 자극해서 나중에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족 하브루타를 하게 되면요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허심탄회한 대화 속에서 마음을 나누게 되고 서로 소중하게 여기며 고마워하게 되죠. 관심과 사랑을 쏟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기에 분노가 쌓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고 감옥에 가는 일도 낮아요. 청소년 범죄율도 낮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죠. 듣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자기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같이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럴 때 부모님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셔야 되고 부모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메타인지가 높아져요. 요즘 그 교육학에서는 메타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메타인지는 뭐냐면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얼만큼 시간을 투자를 해야 이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앉아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과목은 이렇게 공부하고 한 몇 시간쯤 걸리겠다, 이것을 아는 거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인성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 메타인지는 내 행동과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리 아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 그냥 모르고 그냥 말한 건데 너 왜 상처받아,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신중하게 얘기하고 내 말과 내 행동이 저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겠다는 것을 미리 감지할 수 있고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브루타를 하면 머리도 좋아지지만 또 뭐가 좋아져요? 인성도 좋아집니다. 하브루타를요, 그래서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로는요, 본문을 정하셔야 돼요. 본문을 정하셔서 충분히 읽고 자녀들하고 충분히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성경 내용에 대해서 묵상을 하거나 아니면 주석책 같은 거가 좀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최대한 질문을 좀 뽑아봐라. 최대한 질문을, 뭐 이 질문 저 질문 다 뽑아보라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암송을 해도 좋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이제 갖고 온 거는 성경책 다 갖고 계시잖아요, 집에요. 그리고 제가 가져온 또 거는 성서 주석이에요. 얇은 책 한 권, 이렇게. 요나서를 오늘 조금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얇은 책 한 권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주석책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한 권으로 된 게.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았던 게 뭐냐면 푸뉴마 성경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지도도 나와 있고 그림, 역사적 배경, 도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목사님들이 보는 책처럼 어려운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가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뭐 이런 성경 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해보겠는데 매우 간략하고 시간 관계상 깊이 제가 다룰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요나서를 왜 정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아까 성전에 앉아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제가 상상한 거예요. 토론을 하셨을까? 제 생각에는 요나서를 가지고 그 선생님들하고 토론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런 걸 알려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택하셔서 토론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질문의 종류를 잠깐만 살펴볼게요. 그 질문의 종류에는요, 개방형하고 이렇게 폐쇄형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더라도 폐쇄형은 어떤 거예요? 언제, 누가, 어디서 이렇게 단답형으로 딱 끝나는 거 있죠. 그런 질문들. 요거는 어린아이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자꾸 해보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방형 질문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에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들을 아이들에게 이제 해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의 종류를요, 그래서 제가 이제 4개의 카테고리로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폐쇄형, 언제, 누가, 어디서는 내용, 사실에 관한 질문들 있잖아요. 그 본문의 사실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심화 질문, 본문에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더 물어볼 수 있는 심화 질문. 그 다음에 적용 질문이죠. 너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죠?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나한테 적용을 해서 실천을 하라는 거죠. 뭐 나 성경 많이 알아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회개해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변화되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질문, 적용적인 질문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질문의 종류를 세부 사항을 보면은요, 21가지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질문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더 찾으실 수 있어요. 뭐 공통점을 찾아보는 질문, 분류하는 거, 비교하는 거, 비유하는 거, 이유가 뭐지? 그 다음에 원인이 뭐지? 상상해봐.
그다음에 감정을 고려하는 거, 개념을 정의하는 거, 달리 표현하는 거, 그다음에 뭐 결과를 예측하고 가치를 고려하는 질문, 남의 입장에 대보는 질문, 질문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이런 거를 사실은 이런 거를 하려면은요 막 4박 5일 캠프를 하면서 배웠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지금 여름방학이니까 짧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방학 때 여러분들 자녀분들과 배우자와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상황을 좀 한번 연출을 해 드릴게요. 그 상황극을 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제가 할 거는요, 그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요것을 가지고 할 텐데요. 질문이 제가 아까 왜 막 20몇 가지 질문들 막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다 섞어 가지고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섞어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의 사건은 언제 어디서 일어난 건가요? 네, BC 780년경이네요. 당시 북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BC 793년부터 753년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네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 혹시요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비둘기 혹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비둘기로 비유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나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 있겠어요. 호세아 7장 11절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 지혜가 없어서 아수르와 애굽으로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11장 11절에는 그곳에서 떨며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님, 그럼 요나의 아버지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요? 아, 아버지는요, 그 아미떼라고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에메트예요. 이거 뭘 뜻하냐면 진실, 진리, 성실 이렇게 뜻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어리석은 비둘기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는 진실하시고 진리이시며 성실하다는 뜻이 될 수 있죠. 즉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다시스와 욥바가 나오는데 그곳은 어디인가요? 아, 다시스하고 요빠는요, 그 PPT에서 보면은요, 요빠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린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는 도시고요. 하나는 왜 그렇게 멀리까지 도망을 가려고 한 걸까요? 아, 아마도 멀리 가면 하나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전 세계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인데 말이죠. 이스라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군요. 3절에서 마침 배를 만났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때마침 내 의도와 맞아떨어지는 덥석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도 될까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환경이 열린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배를 타고 갔다고 했는데 여기서 성가를 주었다고, 성가 뱃삭이죠? 네. 네, 뱃삭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글쎄요, 뱃삭이 이것은 당시 물가와 화폐에 관한 자료를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선생님. 요나는요 부자였을까요? 가난하였을까요? 그 당시 멀리까지 배를 타고 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테니까 아무래도 부자였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럴 것 같네요. 왜 그럼요? 하필 배를 타고 갔을까요? 뭐 실크로드 같은 그런 길은 없었을까요? 육로로 가면 아마 경비가 좀 비쌌을까요? 그것도 당시 지리와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1절과 3절 사이에는 적어도 몇 주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배를 타러 가기 위한 준비도 해야 되고, 자기 고향에서 요바까지 걸어가야 하니까, 그 시간 동안 요나는 무엇을 했으면 좋았겠을까요? 이거 좋은 질문 같은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묵상하며 기도로 준비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스로 가지 않고 마음을 돌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겠군요. 요나는요, 그럼 처음으로 선지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건가요? 요나서에서? 글쎄요. 아, 이럴 때는요, 스마트폰이 좋더라고요. 한번 요나를 검색해 볼까요? 네. 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 뭐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여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 영토를 회복한다고 예언했으니까 왕이 듣기에 매우 좋은 예언을 한 거네요. 그렇죠. 가데벨은 나사렛 북쪽 8km 지점에 있고 스불론 지파의 땅이에요. 아수르가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세력이 부활하던 시대로 황금 시대였어요. 이렇게 요나가 왕에게 유리한 예언을 함으로써 스타 선지자로 등극한 시대죠. 온 국민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왕으로부터도 귀한 대접을 받았을 거라고 유추할 수 있겠네요. 아, 네,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스라엘과 아수르 사이에서 고민을 좀 했겠네요. 그렇죠. 그럼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에 좋은 예언을 했고 아수르에 가서도 예언을 해야 하는데 심판이 있을 테니 회개하라라는 예언을 하고 그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니까 아마 용서를 받을까 봐 염려했을 것 같아요.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을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그랬을 것 같네요. 그럼 니누에는 어떤 악독을 저질렀기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정도였을까요? 이것도 스마트폰을 찾아볼까요? 네. 니느웨를 검색해 보니까 나훔과 스바냐서에 나와 있어요. 음란, 사술, 우상 숭배 등 죄악이 온 사회에 넘쳤대요. 또한 다른 나라에 행한 짓이 잔인하고 포악했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아수르가 매우 포악하고 잔인했대요. 당시 역사적 상황을 좀 더 보면은요, 그 전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아합 왕가가 무너지고 바알 숭배가 철폐되었어요. 여로보암 2세는 부국강병책을 써서 다메섹을 공격하고 많은 영토를 확장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신흥국 아수르가 주변 국가를 침략하며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어요. 아, 네, 이제야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요나가 왜 그렇게 불순종을 했는지요. 그렇죠. 왜 그럼 요나는 도망을 가기까지 결심했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도망가는 요나의 심정을 좀 더 상상해 보실래요?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을까? 아니면 세력이 커지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에도 침략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겠다, 뭐 그런 불만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왕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잘 대해줬는데 나를 배반하고 말이지. 너 아수르에 가서 예언을 했어? 이러고 왕이 섭섭함을 표시했을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또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도 있을 때 선생님은 어떡하시겠어요? 도망가시겠어요? 순종해야겠죠. 하지만 저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못 들은 척하고 외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네. 예, 그럼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탄을 받을 상황인데 순종한 사람을 예로 들어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있네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죽이라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을 텐데도 순종을 했어요. 부인 사라에게 매우 지탄받을 행동을 한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순종하지 않고 도망간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마가가 생각나네요. 선교를 하다가 힘들다고 바울을 떠났죠.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나서 도망을 갔어요. 그럼 엘리야와 요나의 도망은 뭐가 다르죠?
그래도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 진이 다 빠지도록 일하다가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을 간 거고요. 요나는 해보지도 않고 일체 순종을 거부하고 절대 안 된다고 거절한 경우 같아요. 그러네요. 그럼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이 임하기를 바랬을까요? 니느웨는 망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만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와, 좋네요. 좋죠? 네. 그런데 요나는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불순종을 한 걸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는 선민의식 교육을 받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크리스찬들에게도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제2의 요나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떤 세계관을 교육해야 할까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만 위하시고 내 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시각을 길러주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융통성을 길러서 교회 안에서도 나만 옳다고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불신자들도 사랑하며 전도하는 등 그런 교육을 해야겠어요. 네, 덧붙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효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의견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경륜이 내 생각보다 깊고 넓다는 믿음을 갖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요, 요나의 행동은 시대적인 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것일까요? 시대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애국자라고 할 수 있겠죠. 칭송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한 나라를 생각한다면 애국자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가 전 인류를 향한 사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가 부족한 사람이었고요. 자기 나라에만 갇혀있는 수구적인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렇군요. 어떤 목사님께서 아수르를 회개시킨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망에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짧은 시야보다 훨씬 더 미래의 사건들을 보시고 준비시키는 놀라운 사역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일본에는 3%의 신실하고 정직한 기독교인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좋은 감정이 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독교인이라면 일본을 위한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서 빨리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북아시아의 나라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네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웃 나라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저희가요, 그 보여드린 하브루타는요, 굉장히 간결하고 모든 질문을 제가 지금 거의 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왜 그렇게 생각해? 왜 더 깊이 한 문제에 대해서 더 깊고 넓게 계속해서 질문을 끌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아요. 자녀들하고 아이들하고 할 때 안 나오겠죠, 당연히. 네, 저는 이제 준비한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른 질문으로 계속 유도 질문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성도님들이 하실 때는 그 성경 내용과 어긋나는 대답을 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토론을 계속 해보세요. 어긋날 수 있거든요. 그 성경과 다르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하냐면 암송을 꼭 해요. 13세 이전에 암송을 철저하게 시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돼요? 진짜 배 사공이 많으면은 산으로 간다듯이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의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정리가 돼야 돼요.
제가 바라는 거는요, 여러분들께서 자녀들과 성도님들이 그 66권의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 한 권, 뭐 이렇게 한 장 정도나 2장 정도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몇 권의 이렇게 책을 가지고 한번 질문 만들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토론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뭐라 하셨냐면요, 너희들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요, 착하게만 아이들을 길러서는 안 됩니다. 착하게 기르고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지만 반드시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돼요? 지혜로운 아이들, 세상에 나가서도 매일 당하고 이렇게 길러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것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